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기다려라 반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10절 시작. 닷새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정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다려라 반전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반전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재미가 있습니까? 이게 요즘 여러분의 딱 얼굴이죠. 요즘 재밌는 일이 없죠. 맨날 똑같죠. 그냥 반복되는 일상,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똑같죠. 그냥 하루가 똑같고 또 오면 또 그냥 주일이고 또 그냥 맨날 똑같은 일상들. 그래서 솔직히 재미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과연 삶의 재미가 뭘까? 여러분, 이 재미라는 말은 이제 저는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있을제 만미, 맛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 맛을 느끼냐면 의미를 발견할 때 맛을 느낍니다. 재미가 있다는 것, 곧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여러분 힘들어도요, 의미가 있으면 할 맛이 나는데 의미가 없으면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하고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옷이 참 많죠, 6층에. 근데 옷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옷은 많은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그 옷들은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나에게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도 의미를 잃어버리면 하고는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다시금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의미 없는 재미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쾌락이라 그래요.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거. 우리는 다시금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한주교회 이 공동체, 왜 우리가 모였고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하는가?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해서 우리를 이때 모아놓으신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재미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요즘에 희한하죠.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땅 문제도 우리로 시작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외부에서, 여러분 저희 사택도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라요, 5층에 물 샌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뭔가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의미를 발견하고 뭔가 재미를 위해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또 재미를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반전의 묘미가 있을 때 재미를 느껴요. 여러분 예전에 여기 이제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저는 씨름이 정말 재밌을 때가 언제였냐? 이만기 있을 때, 그죠? 요즘은 무슨 죄송해요. 이것도 무슨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좀 등치만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게 씨름인지 스모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옛날에 막 이만기 있을 때는 막 기술이 있고 막 되짚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반전의 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 것 같은데도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전의 묘미, 이 반전이라는 게 일의 형세가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슛을 넣어요. 튕겨나요.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콩콩콩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이런 묘미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좋아하죠, 상대편은. 근데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통통통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묘미. 진 줄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는 묘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훌륭한 연출가는 얼마나 멋진 반전을 이루느냐. 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깔깔깔 웃어요. 야, 학원 다녀왔냐? 그리고 이제 아빠가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제 아빠도 와서 깔깔깔 같이 봅니다. 엄마가 등장하죠. 아유, 팔자도 좋네. 하는 거야. 야, 중간고사가 내일 모레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TV나 보고 있어? 잔소리가 시작되죠. 야, 어서 안 들어가! 소리를 지르죠. 아휴, 시험 문제를 뭘로 내지? 아빠가 들어가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하는 잔소리였어요.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삶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일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연출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경험했던 삶의 반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한번 남겨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반전이 있었다면 그 반전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 몇 번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저희 형이 그래 나름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군대를 간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형만 이상하게 제일 나쁜데, 그것도 논산에서 제일 안 간다는 최전방에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불평했대요.
보통 논산에 가면 후방으로 가는데, 아니 자기는 논산으로 가는데 후방으로 안 가고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탁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 기찻길에 이렇게, 그때 이렇게 경춘선에 보면 저희 교회가 보였거든요, 공릉동.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그래도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를 제일 나쁜 데로 보내냐고. 그런데 사람들 기차가 내릴 때마다 다 내리더래요. 근데 혼자만 계속 끝까지 가더래.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대. 그래서 이제 다 사람들은 좋은 데 가고 자기 혼자 가는데 거기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어디 사단에 누구 어디한테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래서 거기는 절대로 안 좋은 데인가 보다. 근데 저희 형이 그 사람 밑으로 갔대요. 너무 하나님이 믿고 너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고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러고 있나.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딱 갔는데 그때 막 병사들을 막 빨개 벗겨가지고 막 어디 막 월차례 주는 걸 막 눈으로 보고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부모님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딱 듣고 있는데 막 무슨 얘기를 하더니 막 아버지 고향 뭐 얘기 나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다가 데모를 했는데 잠깐 1, 2년 데모하다가 피해가면서 거기서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 제자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분이 저희 고모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이 부대에 딱 가자마자 모든 사람 앞에 얘 건들면 너희들 다 죽여. 놀라운 반전이 거기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데 갔는데, 모든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 제자를 만나고 더군다나 고모를 짝사랑하던 분을 거기 만나서 저희 고모가 가서 얼굴 한번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연출력은 상상할 수 없기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반전이 있었을까요? 우리 하늘임 사모 갑자기 헌금기도 맡은 드림키즈 학생이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학년 준수에게 헌금 기도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통 싫다고 할 텐데, 와,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너무 신나요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안 좋은 상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혜영이 동생만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서러움이 많았는데 갑자기 반전으로 막내 도선이가 태어났습니다. 혜진이가 이제는 제 입장이 돼서 언니의 서러움을 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혜영이, 진짜 혜진이는요 하늘공주였어요. 정말 교회에서도 하늘로만 다녔고 사람들 손에 그거 보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반전으로 도선이가 태어났고 혜진이가 이제 혜영이의 마음을 알게 되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세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박주영 판사님, 아무리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도 이성을 볼 때 외모를 놓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며 아, 나는 안 될 놈이구나, 이런 내면으로 무슨 결혼을 하나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예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자랑하고 이 하트를 누가 눌렀는데요, 김기현 성도님이 지금 하트를 누르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반전의 역사를 말하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반전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자체가 반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다리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 이런 날 올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언제 이렇게 찬양단이 이렇게 좋고, 언제 영상 이런 날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가 안 돼요?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돼요. 왜? 반전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닷새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더불어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참 여러분, 이 사람들 아주 즐깁니다. 바울을 가만두지 않아요. 상황이 자꾸 최악으로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참 하나님, 나 좀 편하게 가게 좀 두죠. 근데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느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한글 성경에는 기꺼이 변명한다 그랬는데, 이 기꺼이라는 게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유디모스, 더욱 기쁘게, 더욱 재미있게라는 이 유디모스라는 게, 나는 기쁘게 얘기할게요. 재미있게 얘기할게요. 좀 이상해요. 상황이 악화됐는데 이건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재밌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그는 기꺼이 재밌게 신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는 기쁘게 상황을 맞이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는 반전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망합시다. 반전의 하나님. 제가요, 여러분 20년 목회하면서 딱 하나 확신하는 게 그거예요. 반전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반전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25절 보십시오. 어떤 반전이 펼쳐졌냐? 이제 그들이 막 변호사까지 대절해가지고요, 막 상황을 악화시키고 바울을 불리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어떻게 돼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갑자기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져요.
아내와 함께 듣는데 아내가 그걸 더 듣고 싶어해. 그리고 이제 이걸 들으면서 벨릭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상하게 펼쳐져요. 다시 말해, 가장 위기의 순간 반전이 펼쳐진 겁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를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바로 위기가 기승전결이라 그러죠. 상황이 점점점 이 상황이 발생하고 점점점 그게 승해지고 그게 가장 최고에 도달했을 때, 바로 이 순간 클라이막스 때 놀라운 반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 것 자체가 싫어. 그게 일어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한숨 쉬고 코 박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클라이막스 순간 하나님의 반전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위기의 끝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어 3일 만에, 여러분, 유대에서는요 영혼이 3일이 되면 떠난다고 그래요. 모두가 소망이 끊겼다고 하는 그 순간 주님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끝에서 그거 아시죠? 주인공이 이제 모두가 포기했다고 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있어. 여기서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진짜 같죠? 뒤에 이러니까 스포트라이트 비치면서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연극 같잖아요. 이렇게 울고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이미 무대 뒤에서는 다음 씬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제가 그 중학교 때요, 제가 나름대로 좀 착실했나? 한번 이제 보통 애들이 다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다리를 다쳤는데 체육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선착순 그래가지고 저기 나무, 그래서 애들이 막 뛰었는데 제가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애들이 팍 가는데 제가 열심히 뛰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뒤로 돌아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뒤를 딱 돌았는데 제가 1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반전이 이루어질 제가 꼴등으로 뛰어갔는데 이래서 1등 할 수 있을까 하고 뒤를 도는 순간 제가 1등이 되는 반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가 반전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끝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요, 최고의 감독은 최고의 반전을 이루는 분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 기대합시다. 모두가 코로나 때 위기가 왔다 그러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이제 16일 날 아마 이제 모든 게 좀 풀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풀리는 순간 코로나라는 핑곗거리가 사라질 때 이제 한국교회 위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모든 핑계를 댔지만, 핑곗거리가 사라지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위기를 직면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반전을 준비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스필버그보다 더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우리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봅시다. 저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반전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태훈 목사님 항상 4시를 넘겼는데요, 오늘 5분 일찍 끝내는 것으로 반전의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 가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 이 삶이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바울처럼 재미를 알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